세상 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비치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 한번 가슴에 손 대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 은혜 감사하죠.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시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천만 번 더, 천만 번 더 죽어야 죄인 개수 나였건만. 정말이시죠?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추악한 죄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벗겨주시고 덮어주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 은혜 감사하죠, 그쵸? 그토록 사랑. 다삼들이 하면 고백하는 마음으로 천만 번 더, 천만 번 더 죽어야 죄인 개수나였건만. 어떤 은총으로, 은총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가피를 쏟으심으로 구원의 길 여셨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 모두 벗기신 우리 한번 주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아버지, 주님 사랑 생각하면 주님 사랑. 2층도 두 손 들고 유아실도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 은혜 감사하죠. 이 못난 나를 다삼들이 한번 주님 사랑 생각하면 주님 사랑. 우리 한번 두 손 든 채로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날
두 손 든 채로 하나님 이곳을 보시옵소서. 오늘 3부에 나온 거룩한 성도들을 보시옵소서. 두 손 들었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또 여건상 가정에서 초소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한 귀한 우리 교우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또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일부 예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지금 오늘 봉사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 2부 예배 또 참여하시고 또 오늘 3부 예배 참여한 귀한 우리 교우들과 또 5층에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아이들과 또 4층에서 우리 유치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유치부 어린 심령들, 3층에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2층에서 우리 봉사하는 봉사팀들, 식당에서 또 각 우리 방송실 또 모든 악기팀들, 차량팀들 이런 모두에게도 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언어 영역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야 얘들아, 고자로 시작되는 말이 무슨 말이지? 고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여기 손을 드는 거예요. 선생님 고양이요, 고양이. 고무줄이요, 고무줄. 고등어요, 고등어. 다 그런데 한 아이가 딱 민철이가 또 손을 드는 거예요. 민철이가 선생님 저요. 아 그래 민철아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선생님요 고자로 시작되는 것은요 고뇌요. 고뇌.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고뇌란 말이 이게 그런 그 유치부 아이들 단어가 아니거든요. 고뇌. 아 그래 민철아 그럼 고뇌의 뜻이 뭔가 한번 말해볼래? 그러니까 네 선생님요 고뇌는요 바다에서 사는 거예요. 바다에서 사는 거 뭐죠? 고래. 우리가 전달이 잘 못돼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승리하는 일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선생님께서 이제 한 학생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명철에게 야야 명철아, 이 훔치다의 과거형은 무엇이냐? 훔치다의 과거형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 선생님 훔쳤답니다. 아 그래? 그럼 훔치다의 미래형이 뭐냐? 미래형은 선생님은 그렇게 답을 원했죠. 훔칠 것이다. 근데 이 명철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교도소입니다. 훔치는 건 교도소죠. 그렇죠. 우리가 이미 영원히 죽어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7월 우리 오늘 5일 맥주감사주를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모두가 다 감사가 충만한 이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평양북도 정주라는 곳에 시각장애인이며 박수무당인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수무당이며 백사겸 씨가 정말 굿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적두도 타고. 야 대단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점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또 그에게 백사겸 씨라는 그런 이 박수무당에게 굿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벌었냐면 이 박수무당이 첩을 뒀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하루는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구슬하고 있는 이 백사겸 씨가 구슬하는 그곳에 선교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무당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래야 자식이 잘 됩니다. 그 말을 하고 던지고 갔대요. 무당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러니까 화가 확 나더래요. 뭐야? 천당이나 만당이나 네가 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구슬하는 데 보니까 땀만 뻘뻘 흘리게 되고 이 제대로 굿이 되질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이상하게 계속 녹음기 틀듯이 막 소리가 들리는데 무당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래야 네 자식이 잘 된다. 네 자식이 잘 된다. 계속 그 말이 들리고 잠을 이룰 수 없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선교사님을 찾아갔답니다. 선교사님, 내가 이렇게 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 말이 계속 귓전에 맴돌아서 나 무당찍 던지렵니다. 무당 다 던지고 이제 선교사님 말씀대로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백사겸 씨가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나와서 예수를 잘 믿었대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이제 교회가 건축이 되는데 건축 헌금이 이렇게 모자랐나 봐요. 그랬더니만은 그 백사겸 씨가 그 버렸던 거, 무당집에서 버렸던 거 다 집 땅 다 집문서 가져와서 선교사님께 드렸대. 이것으로 팔아서 건축헌금 하라고, 건축 다시 하라고.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백사겸 그 박수무당을 이제 오갈 데 없는 글을 교회 사찰로 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사찰로 이제 교회에서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게 하고 그 가족을 다. 근데 미국에서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대요. 믿을 수 있는 학생 하나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공부도 좀 시키고 이 한국의 복음으로 좀 그런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겠다 해가지고 선교사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박수무당이었던 그 이 백사겸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가 백낙준인데요. 어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줬대요. 유학은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보내준 거죠. 선교사님이 보내주고 그래서 그 훗날 그가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에 들어왔어요. 국내에 들어와서 그 유명한 가 누구냐면은 1895년도에서 1985년도 90세까지 살았죠. 그분이 백낙준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님이세요. 문교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선교사님께서 백사겸에게 박수무당에게 무당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래야 너희 자손들도 잘 된다. 여러분 우린 주님으로 인하여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하여 정말 일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요나란 말은 비둘기라라는 뜻이에요.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밤 2세 때의 사건인데요. 여로밤 2세 때에 이게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에게 아주 괴롭혔던 나라가 어디냐면은 아수르, 아시리아, 아수르, 아시리아, 현 이라크입니다. 아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 저 니느웨 성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는 아수르,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 좌우를 분변치 못한 자가 12만 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나서 4장 11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저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한 자가 12만 명이다. 그러니까 보통 역사학자들은 12만이란 말은 7세 이하를 말하거든요. 7세 이하가 12만이니까 약 60만 이상을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도시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40일 후면은 이 니느웨 성은 멸망을 당한다. 이걸 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왼수 같은 나라가 멸망한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는가? 다시스로 가려고. 다시스란 말은 현 스페인, 그러니까 약간 이 요나가 있는 이스라엘에서 약 한 4,000km, 2,500마일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아주 끝과 끝입니다. 거기로 가려고 어디로 내려갔는가? 욥바로 내려갔어요. 욥바로.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마침 욥바로 내려갔더니만은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정착해 있더라는 거예요. 보통 그 배는 역사학자들이 하면은 빠르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은 6개월에 한 번씩 뜨는 배인데 이미 도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실었습니다. 근데 큰 대풍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은 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던가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1장 5절에 보니까 자, 배 밑층에 모아서 내려가서, 따라서 배 밑층에 뭐해서 내려가서. 여러분, 신앙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려가 독수리같이. 아멘 하신 분이 계시네요. 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올라가 독수리같이. 여러분, 올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내려가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강도 만난 자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다가 주님 만난 거예요. 신앙은 올라가고 올라가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런데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서요? 자, 보세요.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태풍을 일으켰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배들이 막 거의 깨지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어제 봤더니만은 자보세요. 지금까지 1,100만의 확진자가 있습니다. 미국도 그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미국도 5,400명이 엊그제 보니까 하루 확진자가 나타났어요. 사망자가 52만 2,618명입니다. 말이 52만 명이죠. 어마어마합니다. 확진자가 1,100만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수가 5,100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필요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필요 없어요. 오늘 여기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배 밑에 내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나는 뭐예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누워서 잠을 잤다. 그러니까 코로나19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풍랑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잠이 드니까. 영적인 잠이 든 사람은 바로 이와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자, 더 막 금식하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여, 이런 어려운 난관 속에 내려가지 말고 신앙이 올라가는 이란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신앙이 돼줘야 돼요. 올라가는 신앙. 풍랑을 맞이하게 돼서 선장들이 자기의 신들을 부릅니다. 배 밑에 내려갔던 요나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잠을 자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더니만 이게 요나가 딱 걸립니다. 요나. 따라서 합시다. 요나. 한 번 더. 요나. 요나가 딱 제비에 딱 뽑힌 거예요. 너가 누구냐? 나는 이스라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신분을 드러냅니다. 선장들은 더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더 풍랑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야야,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요나를 던졌더니만은 잔잔해졌더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만은 큰 물고기를, 요나서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따라서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3일 동안을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러분 1장 4절에 보니까 풍랑을 일으키신 분도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도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걷어가 주셔야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도록 3일 동안을 어때서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서 있었다. 여러분 물고기 배 안이 무슨 뭐 특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은 뭡니까? 이 전혀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암모니아 가스가 가득한 곳입니다. 시궁창의 냄새가 있습니다. 먼저 먹었던 이 큰 물고기가 먹었던 그 수 없는 그런 이 음식물들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3일 동안을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물고기가 어디 있나요? 제가 요나서 강의할 때마다 또 이걸 띄워주는데 너무 이게 나름대로의 실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실감이 있어서 또 다들 좋아하시는데요. 보통 이 버스 길이가요 10m에서 12m입니다. 10톤에서 15톤이에요. 회색 고래가 12m에서 15m입니다. 30톤에서 40톤이에요. 흰 수염고래가 30m에서 33m예요. 100톤에서 150톤입니다. 그럼 이 흰 수염고래가 수컷이 30m, 암컷이 33m인데요. 시속 28km, 빠른 것은 48km입니다. 흰 수염고래 암컷이 보통 그런 그 생명 보통 한 110년간 산다 하더라고요. 수컷은 60년에서 90년. 흰수염고래가 그 다음에 생명이 이 암컷은 110년 정도 산다 하더라고요. 흰수염고래가 그렇게 30m에서 33m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지금 큰 물고기지 뭐 고래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만은 과연 이런 큰 물고기가 있겠는가 봤더니만은, 자 보세요, 이런 물고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 물고기가 있어요. 이런 물고기가. 그러니까 조그만한 사람이 보세요. 저 실제 물고기거든요. 죽은 물고기지만은 이렇게 크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그럼 요나가 저 물고기 속에 들어갔나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이에요. 그럼 자, 이 흰수염고래가 아까 110년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과연 이 물고기겠어요? 아니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3야를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했던가요? 원망과 불평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본문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2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갇혀진 공간 속에서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 기도한 그 내용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주님은 나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수호라 말은 깊은 옥을 말하거든요.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만 주님께서 나에게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2장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2장 8절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오늘 2장 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2장 8절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2장 9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에 보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은 베푸신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목소리. 어떤 목소리? 감사하는 목소리로 내가 주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아까 2장 1절에서부터 쭉 7절까지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성전을 바라봤어요.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했어요. 은혜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무런 특별하게 뭐 그를 밖으로 내보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2장 9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목소리. 감사하는 목소리로 오늘 본문 2장 9절에 보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는 따라서 나는 어떤 목소리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여러분, 이 감사하는 목소리로 자, 내가 그 뱃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응답다고 기도도 받았어요. 기도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보십시오. 이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런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그 공간, 제약된 공간에서 냄새나는 그런 그 공간에서 그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소를 바라봐서 성전을 사모했어요. 2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님께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2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8절에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은 베푸신 은혜를 버렸지만 따라서 합시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자, 감사하는 목소리로 내가 구원을 이 소원을 갚겠나이다. 제사를 드리며 소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자, 감사의 목소리를 고백했더니만은 이게 웬일인가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자, 그전에는 보니까 물고기에 명령한 적이 없어요.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내가 제사를 드리며 소원을 내가 갖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니만은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큰 물고기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상하다. 오늘따라 이렇게 그냥 속이 이상하지? 3일 전에 내가 뭘 잘못 하나 먹었긴 먹었는데 이상하다. 내가 임신했나? 왜 그럴까? 속이 막 얼렁얼렁하네. 분명히 그 3일 전에 이 고래가 이상하다. 배가 왜 이상할까? 그러면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랬더니 한번 오바이트 한번 해볼까? 욱 하니까 뭐가 하나가 툭 튀어나오더라 그 말씀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게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어요. 야야, 요나를 육지에 토하라. 요나가 그래서 육지에 토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니. 자, 감사하니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만이 능력입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인가요? 오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요나의 삶을 보십시오. 참 보세요. 40일이면 멸망한다라고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저 큰 성읍 니네 가서 복음을 외쳐라.
3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며칠 길이라? 3일 길이라. 3일 길이라.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러분 3일 길을 걸어야 할 길을 며칠만 걸었어요? 하루만 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대충 한 거예요. 따라서 대충. 더 크게 시작. 대충. 가기 싫어도 지금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왜? 안 가면 또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3일 길을 걸을 길을 갖다가 하루 만에 가는 거야. 야 40일은 멸망한다더라. 알아서 해야겠더라. 믿으려면 믿고 말면 말고, 물론 믿으려면 믿고 말면 말라 그런 말씀 없어요. 대충 던졌다고 말이에요. 대충. 근데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여건이 감사가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기도도 있지만 응답도 받았어요. 그런데 요나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오늘 9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만은 여호와께서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아 그랬더니만은 감사하는 목소리로 쏟아냈더니만은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야야 토하라.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삼부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도 감사가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감사할 때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했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도록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10명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그들은 월등히 우리보다 크다. 우린 다 죽었다. 차라리 한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그랬더니만은 여호수아 칼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버렸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그들을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을,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자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 했다? 내가 들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한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어려움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난리가 이런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성소를 바라보며 감사합시다. 원망과 불평을 해서 해결한다. 그러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해서 해결된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야겠죠. 그러나 성경은 원망과 불평은 뭐예요? 반드시 독임을 알 수 있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고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 그래서 설교 제목을
감사의 목소리.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목소리. 감사하는 목소리. 감사하는 목소리.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과연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목소리인가요? 그랬더니만은 감사하는 목소리로 고백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토하게 하시고, 또 억지로라도 억지로라도 복음을 증거했던 요나를 통하여 느니의 성은 멸망치 않고, 요나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해요? 뜻을 돌이켜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모두가 다 감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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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우리 한번 9절 10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자, 따라서 나는 누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다시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하니라.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니 나는 받은 것 많지만은 그러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했어요. 응답도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물고기 그때서 명령하신 거예요. 됐다, 토하라. 감사하는 목소리로 내가 주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원망과 불평은 우리 가운데 독입니다. 해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감사합시다. 힘들고 어려도 감사합시다. 한 지나서는 한번 감사해보자, 그 말씀이요. 받은 건 많지 않아요. 우리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는 원망과 불평했음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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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복의 복을 다하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2층도 유아실도 우리 성가대도 방송실도 우리 아키티들도 모두가 다 감사가 충만해야 돼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고백하세요. 그럼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 영원 깊은 곳에서 불러보니 두 손 들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 2층도 생명 아니 그날 지키세요. 유아실로 신실하신 성가대도 다시 한번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들고 불러보니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성가들 여러분 감사하세요. 유아실도 우리 애기 엄마들도 지키시고 행동실 두 손 든 채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목소리에서 감사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용서하시옵소서. 두 손 들어 싸우니 국률과 자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오늘 3부 예배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